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승리의 부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시신을 또 향유를 부으려고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 찾아갔을 때에 그들의 걱정이 있었죠. 근심이 있었죠. 그 근심 걱정은 뭐였습니까? 무덤에 가서 바로 무덤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굴과 같은 이러한 동굴 무덤이었기 때문에 무덤 굴 앞에 큰 바위를 돌을 갖다 놓았습니다. 아마 이 여인들이 가서 그 돌을 움직이려고 하면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여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사건이 아니죠. 또 거기에는 군인들이 무덤을 지켰기 때문에 군인들 때문에 그 돌을 옮길 수 없는 이러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근심, 걱정, 염려를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지만 그들의 근심, 걱정은 그들이 걱정한 것으로, 근심한 것으로 끝나버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근심, 걱정을 다 해결하시고 그 여인들을 만나주신 예수님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를 부활하신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드리고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부활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과 또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또 그 당시에 종교를 빙자해 가지고 권세와 어떠한 이익을 누리던 자들에게는 예수님이라는, 또 예수님이 눈에 가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가시가 되었고 또 여기서 종교를 빙자해서 권세와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에 가시가 우리 예수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시는 어떻습니까? 찔리면 아프죠. 고통을 주죠. 힘들게 하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시가 되었고 또 여기서 출세하고 또 어떤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눈에 가시가 되었다는 사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끔 앞장섰던 사람들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또 여기서 그 권세와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들의 목적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성공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뜻이 다 이루어진 줄 믿었습니다. 이게 그들은 자기의 뜻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바르게서 이미 다 끝난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났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그 무리들은 실망과 좌절과 허망한 또 허탈감에 슬픔에 잠겼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철저히 모른다고 배신하면서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어떠한 모함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생겼습니다. 또 자기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의지했던, 구세주로 생각했던 예수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함을 보면서 그들은 무서워서 좌절감에 빠졌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하나, 그리고 무엇을 진리라고 외쳐야 하나, 제자들은 그저 낙심과 실망의 상태로 시리에 빠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리들은 어떤 무리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권세나 이익을 누리려고 했던 그 무리들, 또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이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성취감에 도취했던 그 무리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신실한 제자들을 시리와 절망에 빠져있던 두 분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또 반면에 제자들은 크게 실망하고 시리에 빠져 뒷일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또 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그 찾아간 여인들에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다시 사셨네요. 어떤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소식이 그 여인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천사요,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이게 실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또 여기서 성취감에 들떠있는 그들에게 들려졌다는 소식은 뭡니까? 예수 다시 사셨다는 이러한 소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식이 들려짐으로 인해서 낙심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 초상집이 잔치집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가 슬픔에 처했으면 기쁨의 아침으로 바꿔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의 소식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가죠, 오늘 하루 살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아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해피 이스터 한번 하십니다. 시작. 해피 이스터.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인사하면서. 미국 사회가 점점 해피 이스터라는 말이 사라지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 가지고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말이 해피 이스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삶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는 곳에 참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두려움에서 여기서 사로잡혀서 있었습니다. 근심, 걱정, 무서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주님으로부터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 전도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부활한 그 사건만 생각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주일학교, 성가대, 구역장, 권사 모두 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서 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부활의 주님을 증인하면서 살겠다는 결단이 사명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는 길이요, 주님이 바라시는 일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가진 고난 당하시고 또 여기서 무덤에 묻히신 그분의 원하는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순간적인 기쁨, 즐거움,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면서 사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수들에게 의해서 패배하고 없어진 것 같았던 교인은 드디어 힘있게 성장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무리들에게 전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아마 원수들에게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났더라면, 다시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존재는 영원히 없어졌을 겁니다.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다 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복음의 떡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교회가 온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실이 전파되어 가지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욱 강력히 제재를 가했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전진하는 교인은 막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그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핍박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였다. 이 사울이라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게 이 다메섹 도상에 달려갈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앞장섰습니다. 이게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의 인생의 삶이, 따라합시다, 그 인생의 삶이 바꿔졌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였지만은 예수 만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증인이 되었고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족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직분 받은 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일생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사도 바울처럼 어떻습니까? 비록 과거에는 예수 모를 때는 핍박에 딸지라도 예수 만나고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어가지고 직분자가 되었으면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이게 헌신해야 됩니다. 목숨을 내놓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반대와 핍박하던 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러한 삶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사망 권세에 대한 통쾌한 승리의 부활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누르시고 승리하신 부활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찾아간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전했죠. 아마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가가지고 부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냥 딱 우리 손 올려봅시다. 손 올려보고 자기의 입에다 딱 넣자. 막아, 입을 막아봅시다. 예. 다시 한번 시작. 예, 내리세요. 이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입을 딱 막았으면은 제자들이 부활 소식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 전해지지 않았으면 제자들이 모르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이게. 그런데 무덤에 찾아간 그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입을 봉은 것이 아니라 입을 열었어요.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이게 어떤 소식을 알렸습니까? 예수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가져도 말씀 듣고 입 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들었으면 입을 여는 증인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게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생명을 살게끔 우리에게 은혜 주셨죠.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자체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시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잠깐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있을 때, 건강 있을 때, 물질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이게 충성해야 됩니다. 이게 길 지나가면요, 버스 지나가면, 기차 지나가면 다시 탈 수 없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언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주님 앞에 가서 빈털터리 일어나서 주님 그때 죄송했어요, 미안해요, 아무 필요 없어.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주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덤에서 나왔던 나사로, 지난 성금요일 말씀드렸죠. 나사로가 죽음을 인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집안에 온 동네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줬죠. 죽은 지 나흘 만에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무덤에서 나오게끔 해서 살려줬습니다. 그 장소가 어떤 장소로 바꿔졌어요? 기쁨의 장소로 바꿔졌다고 했죠.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다시 죽는 거야, 인간은. 야이로의 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지금 죽었습니다. 이게 나인성 가부의 아들 청년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도 죽었습니다. 이게 이 땅의 생명의 부활은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분, 그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뭡니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증인 노릇 해달라는 얘기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또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승리하신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절대로 죽지 않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신앙의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3절 말씀하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하신 이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한 세상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언젠가는 우리 죽습니다. 나사로처럼, 야일의 딸처럼, 나인성 가부의 아들처럼 설령 살아난다 할지라도 죽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그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죽었던 몸이 다시 부활체로 바꿔진다는 얘기죠.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체로 바꿔지면 어떻습니까? 영원한 부활입니다. 이게 한번 부활하면 영원한 부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란, 따라합시다, 죽음을 이기는 신앙이다. 부활은 뭐예요? 죽음을 이기는 신앙이야.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사망을 이기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부활이란 인생의 곤고한 또 환난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이게 이 부활의 신앙만 가지면 우리의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복잡하도 슬픔 가운데,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해서 힘든 삶, 괴로운 세상, 어려운 세상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이 너의 이야기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의 이야기다. 부활이 옆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나의 얘기에 대해.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죠. 옆집에 불이 났어요. 지난해 부활주일 때도 이 말을 한 것 같아. 옆집에 불이 났어. 그러면 내 마음이 어때요? 가서 꺼주기를, 떡에 불을 꺼기를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재산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은 있죠. 그런데 옆집이 아니라 내 집이 불났다면, 내 새끼가 문제가 생겼다면 마음이 어때요? 옆집에 불난 것하고 내 집에 불난 것하고 같아요? 크게 합시다. 같아요, 틀려요? 틀려. 100% 다릅니다. 이게 내 거 불났으면 불쑥이라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달라들어. 그런데 옆집이 불났은 것은 뭡니까? 그냥 불구경합니다. 이게 이와같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죠, 이 부활의 소식이 옆집의 부활이 아니라 내 부활로 바꿔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부활이 돼야 돼. 이 부활이란 입술로만 인정하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부활신앙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침받는 성령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얻어먹고 뭐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성령 받기 전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되게 되니까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남의 집에 불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면서 주께 충성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돌에 맞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에 칼에 죽는 것을 당하면서 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참았던 신앙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갖은 고난, 갖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문제를 통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는 것이 부활신앙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순교자들 목숨의 위험이 되니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부인했습니까? 모른다고 했습니까? 떠났습니까? 아니죠. 순교자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순교입니다. 이게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가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앞으로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의 위협이 우리에게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는 이러한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요, 이스라엘의 성진 예루살렘 교회 또 이것저것 마사다 사해바다 뭐 이렇게 쭉 돌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제가 갔던 곳은 뭡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토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땅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그 토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신앙 하나님을 위해서 저런 토굴 속에서도 견뎌냈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가니까요, 우크라이나 강 밑에 그 신앙의 사람들이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강 밑바닥에 불을 파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삶을 살았던 그 현장들이 있어요. 그 우크라이나 그 강 밑에 그 신앙의 선배들이 들어가서 살았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산다면 얼마나 복이 될 건가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가죠,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고난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단순한 육신의 재생이 아닙니다. 이게 잠깐 살아났던 나사로처럼, 야히르의 딸처럼 그렇게 잠깐 살아난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의 생명과 연속성이 있는 영원한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육신은 반드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 시간과 공간 제약을 받죠. 제약을 받고 살지만은 우리가 병든 몸이지만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썩지 않는 병들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뭡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부활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있어도 부활주일 맞이하면 부활의 주님이 있습니다. 자, 유럽에도 이 미국에도 어느 곳이든지 부활의 주님은 그곳에 계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언젠가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슬픔과 눈물과 고통 느끼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교회가 부활하신 승리하신 부활을 믿으면 진정한 승리의 역사가 교회에 일어납니다. 이게 죽음을 이긴 승리의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오늘의 교회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이 승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이 부활신앙으로 굳게 세워질 때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게 부활신앙, 이 확신 있는 신앙으로 가지면 신앙이, 믿음 생활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부활의 신앙으로 굳게 무장하게 될 때 그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게 우리가 장작불을 한번 피워보세요. 이 장작불이 잘 탈 때, 확 탈 때 어떻습니까? 그것을 낱개로 이게 흩으면 어때요? 금방 꺼져버려. 그러나 꺼져가는 불일자라도 이게 모아놓으면 어때요? 불이 잘 타오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하나로 뭉쳐질 때, 하나가 될 때 어떻습니까? 내가 변화될 때 어떻습니까? 교회 분위기도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도 바꿔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서 이러한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오늘